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봉독합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한내교회에 새로운 이제 중직자들, 임직자들을 11분 세우게 됩니다. 장로님 1분, 또 안수집사님 1분, 또 권사님 9분을 세우게 됩니다. 교회의 직분을 세우는 것은 어떤 세상의 어떤 직장이나 조직처럼 어떤 새로운 계급을 주거나 높은 단계의 계급을 주거나 감투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집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장로님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수하여 집사를 세웠다 그랬습니다. 이 집사를 세우게 된 배경을 보면은 먼저 이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집사를 세운 첫 번째 배경은 교회의 갈등과 시험을 해결하기 위한 방책으로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의 갈등과 시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다.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이제 구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구제 사업을 하면서 12명의 사도들이 수천 명이 되는 그 성도들을 다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때로는 헬라파 가부들을 구제하는 데 있어서 헬라파 가부들이 그 구제자 명단에서 빠지는 누락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는 항상 실수가 있고 허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은혜로 생각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시험될 것이 없고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럴 수가 있지. 사람이 하는데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어. 특별히 교회에서 사무총회를 하다 보면은요, 뭐 부목사님들이 막 행정적으로 열심히 완벽하게 한다고 하지만은 이름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그 빠지는 사람들 보면 꼭 시험에 잘 되는 사람들이 이름이 잘 빠져요. 그래서 내 이름 왜 뺐냐고, 목사님이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가지고 내 이름 뺀 거 아니냐고 막 이러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든지 은혜로운 눈으로 보고 그럴 수도 있지. 뭐 일하다 보면은 날 실수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고 나도 그런 실수할 수 있지. 그러고 넘어가면은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데, 그런데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간혹 오해에 빠져가지고 시험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소에 나한테 감정이 안 좋더니만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나를 소외시키는구나. 그러면서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도 믿음의 눈,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만은 꼬인 눈으로 바라보면 큰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실수와 허물과 허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은혜로 이해하고 또 은혜로 잘 수용할 수 있는 성숙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서도 안 되겠지만은 일꾼들은 분열과 다툼의 갈등을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중직자가 분열과 다툼의 중심에 서서 항상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성도 간의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것은 중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항상 어떤 사건이든지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넘어가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임직받는 우리 임직자들, 그리고 이미 임직받은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분열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다툼을 해결하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일꾼들을 세웠느냐? 두 번째로는 사도들의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사도들이 12명의 사도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가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임직식을 준비하면서도 우리 부목사님하고 나하고 또 우리 사무집사님하고 간사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는데요. 꼼꼼하게 다 준비한다고 협력해서 준비했지만은 오늘 오후에 행사하다 보면 또 허점이 있을 거예요. 또 실수하는 점이 있고 또 빠뜨린 점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지금 봉헌기도 문을 갖다가 작성해가지고 컴퓨터에 입력해 놓고는 여기도 안 갖다 놓은 거예요. 큰일 날 뻔했어요. 뭐 큰일이 나게 하겠습니까만 그런 실수가 있더라 이 말이죠. 허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몇몇 사람이 많은 일을 다 감당하다 보면 그런 허점이 생기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12명의 사도들이 담당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사도들의 일을 분담해서 사도들이 할 일을 우리가 감당하자. 구제하고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방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우리가 분담하자. 그래서 세운 일꾼들이 초대교회의 7집사들인 것입니다. 오늘 세우는 11명의 우리 임직자들이 초대교회의 그런 일꾼들 같이 이 목회자의 사역의 동력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소외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외된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일꾼들을 세웠다. 사람이요, 사람을 대할 때 자로 잰 것처럼 저울로 잰 것처럼 정확하고 다 공평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 교회만 해도 한 300명 성도들을 목사가 어떻게 다 똑같이 다 공평하게 자로 잰 듯이 다 정확하게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기는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가 미처 돌보지 못하는 성도들을 돌보고 소외된 성도들을 찾아가서 신방하고 위로하고 그들을 세워주고 주저앉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게 바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최소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은요 신방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방하는 사람이 돼야지. 아직까지도 신방의 대상이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신방의 대상이 되어가지고 도리어 시험에 빠져가지고 내가 신방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성숙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중직자들은 시험에 빠진 자들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그런 역할을 우리 중직자들이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을 갖다가요 이제 겨우 시험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냥 주저앉혀버린 사람들이 찾아가거든요. 중직자가 되었어도 목사가 달래줘야 되고 얼러줘야 되고 관심 가져줘야 되고 뭔가 자꾸 목사가 얼러줘야 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라면 그건 함량미달이에요. 함량미달. 약도 성분 함량미달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함량미달의 임직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요 권사님이 목사님은 내가 2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와도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신방도 한 번도 안 한다고 시험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또 시험만 든 게 아니고 나 시험 들었다고 광고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건 정말 수준 이하의 신앙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면은 목사님한테 내가 먼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어디 출타하게 됐는데 오늘 주일날 안 보이더라도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외주로 가게 되어서 예배에 참여 못하게 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내가 예배 못 나가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임직자지. 그 정도 수준은 돼야 중직자잖아요. 뭐 목사가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교인들의 사정을 다 일일이 그냥 말도 안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모르는 목사가 관심도 없다고. 그건 중직자로서의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임직자들이 소외된 성도들을 미처 이 목회자의 손길이 닿지 못하고 관심이 닿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위로하고 건면하고 세워주는 그런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초대교회 일꾼을 세운 기준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웠느냐? 첫째로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일꾼은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은혜의 체험이 없고 구원받은 확신도 없는데요.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 보니까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교회에서요 중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은혜의 체험도 없는데 그냥 오랫동안 한 10년 집사생활을 하다 보니까 기한이 차가지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안수집사 한 5년 하다 보니까 또 기한이 차가지고 장로로 세우고 그런 분들은 직분을 감투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교회의 어떤 위치에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직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교회에서 더 많이 희생하고 집사 때보다도 안수집사가 되면 더 많이 희생하고 안수집사 때보다도 장로가 되면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그런 위치에 들어갔음을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 때보다 배로 더 희생하고 헌신하고 집사 때보다 더 배로 더 섬기는 그런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임직자로서의 바른 자세이지. 근데 권리만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그런 모습은 없다고 하면은 그건 중직자로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요 세상 일에는 이치가 밝고 계산에 빠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고 어떤 경우에는 방해꾼까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직장이나 세상의 어떤 회사나 그런 그것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영리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항상 인간적인 논리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원산도를 가니까요. 교회가 교인들이 처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는 섬에 있는 교회니까 우리는 다른 교회로부터 선교비를 받아가지고 다른 지방회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아가지고 운영이 돼야 된다. 교인들은 한 50명 이상 되고 60명, 70명 이제 되는데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거예요. 1년 예산이 700만 원이에요. 700만 원. 자립도 안 돼. 자립은 뭔 자립이요. 교회의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우리 교회가 섬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교회의 본래적 사명이 뭐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웠느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복음 전하고 선교하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만일에 교회가 복음 전하고 선교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는 이미 교회의 이 역할을 잃어버린 것이다. 교회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럼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건. 교회가 전도도 안 하고 선교 안 하면 교회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뭐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섬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보다 더 못한 교회, 아니 우리는 비록 미자립 교회일지라도 우리보다 더 못한 교회 우리 선교하고 도와줘야 된다. 그랬더니만요 그 원산도에 약방을 운영하는 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이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교회도 지금 목사님 전도사님 사례비도 온전하게 못 드렸는데 무슨 선교를 하냐고. 아니 우리 교회도 지금 운영이 안 되는데 무슨 선교를 하느냐고. 우리 교회가 자립되고 뭔가 좀 우리 교회도 운영이 될 정도가 돼야 뭐 좀 선교도 하고 선교비도 보내고 그러는 거지. 그 말이 얼마나 이치적으로는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세상의 계산법은 얼마나 맞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자립하고 힘이 남고 그러면 다른 데를 돕든지 선교하는 거 맞잖아요.
들어보면 얼른 들어보면 다 맞는 말이죠.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데요, 그 말이 이치적으로 세상적인 논리로는 참 맞는 말 같지만은 하나님의 편에 볼 때는,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영적인 면에서는 너무나 틀린 말이에요. 당시에 1년 예산 700만 원의 미자리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선교하는 것이니까 우리도 선교하자. 그래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교회를 선교했어요. 5천 원씩 만 원씩 모아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한 두 교회부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만요, 교회가 1년이 지나니까요, 예산 700만 원이 든 교회가 3천만 원, 1년 지나니까 4천만 원, 2년 지나니까 4천만 원, 3년 지나니까 5천만 원. 완전히 자립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논리로 운영되고 세상 계산법으로 세상에 주산 나와가지고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 계산법으로는 틀렸지만은 하나님 계산법으로는 맞을 수가 있고, 세상 계산법으로는 맞지만은 하나님의 계산법, 하나님의 계산기에는 안 맞는 것이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스가랴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난 일꾼이라야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삶의 가치관이 거듭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배우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세상적인 지위는 없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세계적인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은요,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교육밖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성경학교에 들어가려고 입학 원서를 냈는데 성경학교에서 이 학생은 기독교 교육을 받을 만한 수준이 못 된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성경학교에 입학할 자격이 못 된다. 그래서 거절당했어요. 친구들로부터도 왕따 당했어요. 아이고, 저 찌질이 머리도 나쁘고 공부도 못하는 찌질이. 그러면서 친구들부터 또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어린 시절 늘 고독하고 외롭고 혼자서 생활했어요. 그때 그 시간을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고 그러다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 무디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전도자가 됐어요. 많은 고아들을 돌보는 고아의 아버지가 되고 일생에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받는 그런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미국 경제공황기에 100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세상의 지식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임직자 여러분, 또 이미 임직받은 우리 교회의 중직자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논리, 사람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세웠느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임직자로 세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믿음이 필요하지만은 믿음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고 열정만 있어가지고 막 미션입니다. 열정만 가지고 하다 보면 좌충우돌할 수 있어요. 지혜를 가지고 하면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협력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을 하는데 혼자서는 아주 탁월해요. 혼자서는 뭔가 일을 맡겨놓으면 아주 퍼펙트하게 일을 만들어요. 그런데 협력을 못해요. 협력을. 여러분, 교회는 독창이 아니라 합창입니다. 교회는 독주가 아니라
오케스트라예요,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목사님이 지휘대를 들고 지휘를 하면은 성도들이 다 다른 소리지만은 목소리도 다르고 다 모양도 다르지만 그것을 다 하모니를 이루어서 아름다운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고 자기 혼자 아무리 탁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임직자들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일하는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임직자들이 지혜로운 임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임직자는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칭찬 듣는 사람. 3절 우리 6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먼저는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임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덕이 있고 인간관계가 성실하여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임직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물론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지만은 그러나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신망을 얻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이 신망을 얻지 못하고 아이고 저게 집사야 저게 장로야 저 한대교회 장로래 한대교회 집사리야 그런 손가락질을 받는다 욕을 먹는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게 무슨 집사야 저게 무슨 권사야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 직장에서도 세상 이웃들 속에서도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꾼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어요. 나도 예수 믿고 교회 가고 싶은데 아유 그 인간 때문에 그 아무개 보기 싫어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고. 그런 소리를 듣는 일꾼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직분자들을 세울 때 세상에서도 평판이 좋은 사람들 직장에서도 그분은 정말 한내교회 장로님이래 참 그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그렇게 참 우리가 존경할 만한 분이지 그런 덕망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운 거예요. 사람 됨됨이가 바른 사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덕망이 있어 칭찬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 택하여 세웠던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평신도 대학 가는데요 할 때마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그 처음에는 뭔 저런 말을 했나 했는데 곰곰이 되씹어 보니까요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 뭔 말이냐면 일꾼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일꾼이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처음에는 뭔 믿음이 좋아야지 그랬는데 또 그게 그 말도 맞는 말이더라고. 여러분 중직자가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칭찬받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람 됨됨이가 바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덕망 있고 칭찬 듣는 그런 사람들을 택하여서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세움받는 우리 임직자들이 바로 이러한 초대교회 7 집사님들과 같이 지혜가 있고 성령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김의 삶 10계명이 있어요. 성김의 삶 10계명. 우리 임직자들이 항상 가슴에 품고 사역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먼저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힘을 주는 자가 되라. 힘이 되어주는 자가 되라. 따라하겠습니다.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끌려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늘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라. 맨날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사람이 되라. 세 번째로는 항상 돌봐줘야 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늘 돌봐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늘 넉넉한 사람이 되라. 임직자는요, 받는 거 좋아하면 안 돼요. 받는 거 좋아하지 말고 주는 걸 좋아해야 돼요.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섯 번째로는 약점만 보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장점을 보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여덟 번째는 상처받고 꼬여있는 자가 되지 말고 회복하고 풀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아홉 번째로는 분열시키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열 번째로는 열받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10가지의 계명을 잘 마음에 새기고 새롭게 임직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잘 세웠지, 내가 저 집사를 잘 세웠지, 내가 저 권사를 정말 잘 세웠지, 내가 저 장로를 잘 세웠지,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세운 사람을 디아콘 이 말은 헬라어로 봉사라는 뜻인데 디아코니아에서 온 말인데 디아코니아 따라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라는 봉사라는 말에서 온 것이 집사예요. 집사. 집사는 뭐냐? 봉사하는 자예요. 이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 서대반 집사님이 나왔습니다. 서대반 집사님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쳐 순교하기까지 헌신했던 집사님이 됐어요. 그리고 빌립 같은 집사님은 이디오피아 여왕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그런 훌륭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세운 사람들이 이름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전부 이 사람들 모두가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그럼 그건 무슨 말이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 누가 불평했다고요? 아까 우리 본문에서 누가 불평했다고 그랬어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누가 원망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누구를 7집사로 세웠느냐? 원망하던 7사람들을 갖다가 집사로 세운 거예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항상요, 일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일 안 하는 사람이 불평이 있는 거예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그런데 뒤처져 있는 사람이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럼 너희들 불평만 하지 말고 앞장서서 한번 일해봐라. 너희들이 앞장서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너희들이 앞장서서 한번 일해봐라. 어떤 고충이 있고 저 사람들이 어떤 노고가 있어서 이렇게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지 너희들도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 7집사 원망하고 불평하는 7사람을 집사로 세웠어요. 제가 원산도 가니까요, 그 박모 집사님이 막 저를 붙들고 처음 갔는데 3시간 동안 재정 집사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고요. 장로님을.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재정을 맡겼어요. 그럼 집사님이 한번 맡아서 해보라고. 그랬더니 원망 불평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해보니까 사정을 알겠거든요. 해보니까 살림 살아보니까 아이고 이렇게 어려운 살림을 장로님 지금까지 이끌고 왔구나.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입으로 일하는 자가 아니라 몸으로 일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기면요, 원망 불평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모든 원망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모든 불평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갖는 2가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첫째로는요, 교회를 어떤 벼슬이나 명예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치인들이 뭐 이렇게 자리 올라가듯이 어떤 명예나 어떤 그 벼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서열과 신분을 내세우면서 자기의 책임보다는 나에게 주어진,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주어진 책임보다는 권리를 내세우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잘못은 뭐냐?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세입니다. 세상에서는 개장하다가 과장되고 과장하다가 부장 올라가는 것을 좋게 여기고 막 그러면은 막 축하하고 막 그러면 막 감사임금도 하고 막 이러면서 교회에서 직분 받는 것은 가볍게 생각합니다. 뭐 교회에서 직분 받는다고 돈이 생기냐, 뭐 명예가 생기냐, 무슨 힘이 권세가 생기냐, 뭐 하려고 부담스럽게 교회 직분 받아가지고 고생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직분은 세상이 주는 그 어떤 직분보다도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직분이 하나님께 받는 직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상급과 축복이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사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권사로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지위를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큰 담력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중직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몰라요.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가볍게. 네. 여러분, 7명의 그 지혜롭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칭찬받는 집사들을 세웠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전 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 교회의 모든 갈등이 다 치료되어졌어요. 교회 안에 있던 그런 모든 갈등들이 다 없어지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힘있게 선포되고, 교회는 더 부흥되고, 제자의 수가 힘이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다 복음에 순종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새롭게 세워진 일꾼들에 의해서 교회의 기초가 든든하게 다져지고, 그리고 서대반 집사님 같은 그런 분의 순교를 통해서 바울 같은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게 됐어요. 또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로 뻗어져 나가는 초석을 닦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세워지는 우리 11분의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우리 한내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한내교회가 더 힘있게 복음 전가하고, 믿는 자의 수가 더 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음의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100여 년 전에요, 미국 선교사 부부가 우리 여기 바로 옆에 있는 충남 공주에 와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첫 아들을 낳자마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광복이 됐어요. 광복,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이름까지요, 광복이라고 지었어요. 우광복. 네, 우광복. 1906년 2월 달에 논산지방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오다가 상력간에서 잠시 비를 피했는데, 바로 전날 그 상력간에 누가 들어왔냐면 장티푸스로 죽은 사람의 유품이 거기에 있었는데, 거기에 감염이 돼가지고 아들이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졸지에 과부가 된 이 부인이요, 미국으로 가가지고 2년 후에 자녀들을 데리고 다시 공주로 왔어요. 남편이 복음 전하다가 순직한 그곳에 와가지고, 이분이 47년간 동안 남편이 없이 혼자서 교회를 세우고 선교 사역을 하고 47년간 동안 이 충남 공주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이 또 풍토병으로 죽고, 아들 우광복은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한국에 왔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해방되어 가지고 하지 중장이 이 군정관으로 한국을 신탁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하지 중장은 영어와 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이 필요해 가지고 이 우광복이를 갖다, 우광복이는 어릴 때 한국에서 자라가지고 미국에 유학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거예요. 우광복을 참모로 세워 가지고 한국을 이끌어갈 인재 50명을 추천해 달라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미 군정이 끝나고 나면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자라나야 되는데, 그때 이 민족을 이끌어갈 50명의 민족 지도자를 소개해 달라, 추천해 달라고. 그때 우광복이가 자기 어머니 선교사님이 추천해주는 50명을 그 하지 중장에게 소개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은 그 중에 48명이 기독교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 그래서 한국 정부가 수립될 때 요소요소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 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특별히 기독교인이 문교부 장관이 임명되어 가지고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던 미신 타파, 샤머니즘 신앙을 다 타파하고, 기독교인이 국방부 장관이 되어 가지고 군목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군대에 다 목사님들이 다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고, 재헌 국회는 국회의원 거의가 다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48년
5월 30일 날 재헌국회 개헌식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국회를 개헌하겠는데 이윤영 의원이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된 국회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첫 국회입니다. 할렐루야.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가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우리 국회가 처음에 시작된 거예요. 그때 기독교인들이 전 국민의 5%밖에 안 됐는데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해 준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 가지고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 기독교가 10년 만에 해방 10년 만에 500만 명이 기독교인이 되고요. 20년 만에 1000만 명이 되고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곳곳에 세움으로써 일어난 고귀한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은요, 막 정부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기존 제도를 다 뒤집어 엎어가지고 다 숙청하고 죽여버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공산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공산주의자들이요, 사회주의자들이요. 그러나 혁명으로 세우는 게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믿음의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키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심어져가지고 이 나라가 변화되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국가가 되는 거지. 할렐루야. 공산주의자들의 방법, 사회주의자들의 방법은요, 기존 정부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그냥 기존 질서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막 부자들, 지식인들, 부르주아들 다 죽여버리고 우리 노동자들의 세상을 만들자. 그게 공산혁명이요, 민중혁명이요. 다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막 전복시켜버리고 새로운 국가를 세우자. 공산주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방식은요,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들, 영적 엘리트들, 다음 세대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세워서 그런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그런 사람들을 과학자로, 그런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보내가지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독교 혁명인 거예요. 할렐루야.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레가 효과적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동료들과 토의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 방법이 있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만 가장 무서워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100명만 나에게 준다면 나는 올해가 가기 전에 이 세상을 복음으로 뒤집어 놓겠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그것이 어떤 선교 전략보다도, 어떤 물질적인 힘보다도, 어떤 제도적인 기구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세움받는 우리 임직자 11명, 이분들만이라도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고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꾼이 된다면 우리 한례교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믿는 자의 수가 더 늘어나고 세상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세계 복음화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아름다운 우리 한례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1편 6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101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보니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의 눈이 지금 누구를 찾고 있어요? 충성된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세움받는 11명의 임직자들이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어지는 충성된 헌신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우는 우리 일꾼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임직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